36절 말씀.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멀리 보내시고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밭의 독보리들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옵소서 하니 주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 나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요, 그러나 독보리들은 사악한 자의 자녀들이니라. 독보리들을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는 이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라. 그러므로 독보리들을 모아 불 속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자기의 왕국으로부터 가려내어 모아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듣는 귀들이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그 좀 앞부분에 1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서 말씀하신 것이 24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왕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자와 같으니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독보리들을 뿌리고 가매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즈음에 그 독보리들도 나오더라. 이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의 밭에다가 좋은 씨를 주인님이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독보리들은 어디로부터 생겼나이까 하며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자 그 종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라 너희가 독보리들을 뽑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너희는 먼저 독보리들을 뽑아서 단으로 묶고 불사르고 곡식은 모아서 내 창고에 두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서 말씀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43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즉 하늘나라는 이렇다고 비유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드물게 들었던 이 단어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늘나라다. 이건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이 글을 쓴 마태만이 쓴 단어입니다. 원래는 하나님 나라라고 써야 하는데 유대인들이 제3계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이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쓰지 않고 하늘나라라고 쓴 것입니다. 그러니 원래는 하나님 나라가 올바른 단어이고 그 뜻이야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먼저 간 성도들의 마음과 그 모든 천사들을 다스리시고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영혼 속에 또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교회 속에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무엇보다도 그 영혼들의 삶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천사들까지
왕이 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인 천사와 다르게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왕이신 하나님이 아버지로 저희들의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저희들을 또 지켜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하신 아버지이고 전능하신 왕이신 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13장 비유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에 제자들에게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나를 따라다니는 얼마 안 되는 제자들 말고 나머지는 내가 이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해서 못 알아듣게 하겠다. 내가 비유를 말하는 것은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내가 비유로 설교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성취되었으니 말하기를 너희가 비유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 너희가 비유를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는 이 백성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그들의 눈은 감았기 때문이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을 함으로 회개를 해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 어느 하나님께 은사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여서 구원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런 설교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런 설교를 하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그 나라의 왕이 될 것인데 자기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그 나라에 온 것을 막아야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장 전체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제대로 질문을 한 겁니다.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해변가에 배 안에서 비유로서 설교를 잔뜩 하셨는지 그 해변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하고 돌아갔는데 이제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들어왔을 때 오늘 여기에 36절에 제자들이 이제 물었습니다. 주님, 도대체 그 비유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 독보리들에 관한 비유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은 자기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기로 정해 놓으셨으니까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2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이 비유를 들을 때 예수님의 설명까지 듣는단 말은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을 때마다 제일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성경은 밝혔습니다. 즉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제일 중요한 이유였다는 겁니다. 자신이 자기 백성의 죄들을 대신하여 죽었던 것도 그 백성들이 일시 동안 사탄의 백성으로 살은 것을 건져내어서 자기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오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또 아버지의 나라를 아들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예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는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가득 차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알려줘야 되고 은혜스럽게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시고 이 비밀을 밝혀주신 겁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서술체로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추수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229장을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가 갈 때까지 여기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즉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일생이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도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33년 반의 짧은 일생을 준비하고 돌아가셨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의 마음에 세우고 그 사람들을 회개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든 일을 하라고 성령을 통하여서 능력도 주시고 입에 말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이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나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나는 싱글로 내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싱글로서의 내 삶을 최선을 다할 거야. 내가 결혼 배우자를 찾거나 데이트 세상을 구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의 그 마음으로 그러한 배우자를 구하고 조건을 구하고 찾을 거야. 잘생기고 가정 배경이 좋고 직장 있고 사업이 있고 충분히 여유로운 사람, 그런 것이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부터 점검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결혼한 사람은 자녀가 없을 때에는 둘이 따로따로 살 때보다 결혼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더 잘 쓰일 것인가. 거기다가 자녀를 선물로 주시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이니 임시로 맡은 부모로서 매니저들로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처럼 생각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백성으로 어떻게 살지에 초점이 가면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의 그 열매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설명을 차분히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에 좋은 씨를 뿌렸던 그 주인은 바로 나다. 그 밭은 앞에 말한 비유와는 다르게 이 온 세상이다. 그 다음에 그 좋은 씨들은 그 왕국의 아들들이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좋은 씨들이다. 그리고 여기에 독보리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어둠의 나라의 백성들이다. 그리고 그 독보리들을 세상에 심은 내 원수는 디아볼로스, 즉 사탄이다. 그리고 이것을 추수할 때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다. 마지막으로 7번째로 이것을 거둬들일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다.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독보리들을 거둘 때가 그리고 그것을 불에 태우는 것은 이 세상 마지막에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명령하면 천사들이 그렇게 할 거다. 그래서 이 비유가 우리가 24절부터 읽었듯이 너무나도 간단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잘 설명해 주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 1절에서 13절에 말하였던 네 가지 종류의 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밭은 이 세상 전체라고 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 때에는 좋은 씨만 아담과 그의 아내를 통해서 심어 놓았는데 이 세상에 사탄이 들어와서 그들을 타락시키고 그 후손들에게는 노아 홍수처럼
너무나 많은 독보리들인 악한 사람들을 심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리는 대재앙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도 이 세상 전체는 그때와 같이 사탄이 심어놓은 독한 보리들이 거의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왕국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빼고는 압니다. 모든 동식물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 만드신 줄 알기에 거기 순종하고 자기의 받은 본질대로 살아가고 열매를 맺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언약 백성들은 자기들이 항상 소수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였습니다만 오늘날도 21세기에 이라크나 시리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소수이고 중국 공산당 치하에서 어려운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소수이라고 북녘 땅에서 완전 통제국에 갇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가 소수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는 이 왕국은 아버지의 것이요 선물로 주신 나의 것이다. 이거 잊지 말아라. 그러나 당장 내가 이 나라를 완성하기 전에 여기에 사탄이 나의 원수가 독보리들을 심어 놓았구나. 가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악이 너무 심할 때에 자연재해를 통해서 벌을 내리시고 징벌을 하시기도 하지만은 오늘 자기의 종들이 질문하였듯이 지금 당장 악한 사람들을 나의 왕국에서 이 세상에서 거둬들이는 일은 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지 못하게 통제를 하여 놓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The constraint of the evil. 마지막 발악을 하여서 모든 아름다운 미랄들이 싹 사라져버리는 그 자리에까지는 가지 못하게 사탄의 자녀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제어장치를 해놓으셨다. 바로 오늘 이게 그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야 이거 내 나라인데 사탄이 심어놓은 이 사람들이 이 밀밭 전체를 지배하는 것 같아서 너희들이 불안해. 그러나 지금 건드리지 마. 그러다가 내 백성들인 밀들이 다치게 돼. 내가 그대로 둘 거야. 그 대신 세상 끝날 추수할 때에 내 종들 천사들을 보내서 할 거야. 저희들이 여기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니까 구약시대에도 너무나 소수의 사람들이 남고 나머지는 다 이 독보리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렸고 신약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 독보리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서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21세기의 오늘날에도 미국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좋은 씨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잠재적으로 허락한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공립학교를 팽개치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면서 부부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려고 기독교 사립학교를 세우고 보내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악한 무리들이 이 세상을 대다수를 점령하고 세상의 법으로 다스릴 때에 고통을 받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제일 강조한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기면서
새벽도에 저희들의 마음속에 완전히 각인을 시켜놓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41절과 42절과 43절입니다. 내가 자기 천사들을 이 세상 끝에 보내드리니 그 천사들이 나의 왕국으로부터, 이 온 세상 땅덩어리가 나의 왕국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나의 왕국으로부터 이 천사들이 하는 게 뭐냐? 넘어지게 하고 꿰게 하는 그러한 악한 그리스도인들과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다 솎아내가지고 묶어서 먼저 불타는 못에다가 넣어버릴 것이다. 불타는 용광로에 먼저 넣어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하나님의 나라인 세상 안에 교회들도 있고 그 교회 안에 독보리들과 같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고 참된 미랄들은 소수인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역되고 살아도 다 벌내리지 않고 참고 계십니다. 왜? 그 안에 있는 참된 미랄들이 다칠까 봐. 이게 고통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그 참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눈을 번쩍 뜨게 하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추소할, 심판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우리의 삶의 계획 속에 은퇴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학교 졸업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이 모든 것이 세상 끝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왕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기 전에 속가냄이 있고, 이 땅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완성되는 날이 오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고 하시는데 참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고 바라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키워주신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에게 시작한 이 선한 일이 그 왕국의 시민으로 즐겁게 들어갈 때까지 그만두지 마시고 오히려 더 흥왕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목표를 정해주신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일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